다음 시대 페르가모스입니다. 다음으로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에게 천사에게 기록하라. 자, 이번엔 뭐라고 돼 있어요?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페르가모스라는 말의 뜻은 숱한 결혼입니다. 자, 일단 요걸 좀 시대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좀 이걸 짚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 온전히 목적된입니다. 그 다음에 스미르나 교회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고통이라던가. 그 다음에 페르가모스의 뜻은 뭐예요? 숱한 결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거에 대한 뜻을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일단은 패스한다고 칩시다. 일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교회사적으로. 그 다음에 스미르나 교회, 아까 직전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숱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목적한 건 뭐라고 했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타락시키려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과의 숱한 결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페르가모스 시대는요, AD 325년부터 AD 500년까지의 교회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카톨릭의 부흥과 그에 따른 암흑 시대의 시작이 특징인 거예요. 암흑 시대가 왜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편지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는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의미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과 숱하게 결혼한 교회를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나는 너의 행위들과 내가 거하는 곳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으며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니 바로 안티파스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된 그날들에 그리하여도다. 그는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살해당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잘한 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습니다. 환란기가 오면은 이 환란기 때에 이런 교회가 등장할 겁니다. 당시 모두가 도심 밖으로 나가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벗어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건데 세상에서의 지위,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또한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은 마치 안티파스가 순교자가 되었듯이 자신의 날들에 그리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페르가모스의 위치적 특징과 말씀의 연관성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역사적으로요. 세미라미스, 담모스, 님롯의 이 바빌론 신비 종교가 있습니다. 님롯이 바빌론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바빌이라는 국가를 세워요. 바벨이라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계실 거라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짓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두 개의 특징을 하나씩 들고 갑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탑을 쌓는 특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기와 어미 숭배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세상 곳곳 어느 종교 간다 하더라도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진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당연히 들어가 있죠. 카톨릭은 더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방 신들을 짬뽕시켜가지고 하나로 통합시켰기 때문에 카톨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성모 마리아는 처음부터 등장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의 교리로서 자리 잡은 겁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로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저 이슬람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씩 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종교에 대한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창세기 때 님롯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니므롯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든 단절하게끔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게끔 만든 거예요. 니롯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건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단이 나버린 거죠. 이게 근데 나중에 가면서 페르가모스에서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문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페르가모스가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나중에 혹시 이제 나중에 혹시는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네요. 님롯은요 누구의 예표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마도 바빌론 국가에서의 종교가 페르가모스까지 뻗어나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은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진짜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라함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발라함의 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발락이 찾아갑니다. 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발람이 그걸 거부하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쭉쭉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봅시다. 그러자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손뼉들을 마주쳤더라.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원소들을 저주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보라, 너는 이처럼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의 처소로 도망하라. 내가 너를 커다란 존귀로 높이려고 생각했으나 보라, 주께서 네가 존귀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제게 보낸 당신의 정령에게도 제가 일러 말하기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즉 보소서, 이제 저는 저의 백성에게로 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저주하려고 시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발라함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함으로 발라함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자,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오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고 해놓고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25장에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락이 제시한 은과 금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프올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스스로 바알프올에게 가담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가담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알려줘가지고 누가 어떻게 행한 거라고요? 발라함이 발락에게 알려주고 발락이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발라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 교리가 바로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발라함의 교리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상 숭배는요 2가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첫 번째, 희생제물을 먹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음행을 분명히 하게끔 해가지고 따라오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도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처럼 너에게도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또 여기서도 니콜라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건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게 페르가모스는 바빌론 신비 종교가 드러난 곳이라고 다루었어요.
여기서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가 등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제가 2장 6절에서 얘기를 서술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올 것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겠노라.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주겠으며 흰 돌 하나를 그에게 주겠으니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는 것과 불려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에게 속히 올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불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불려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요, 예수님께서는 공중까지만 내려오고 우리가 붙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것. 그래서 휴거입니다. 거자가 뭐냐면은 들릴 거자예요.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자면 여기서도 이기는 자에 대한 표현이 있죠. 이번에는 숨겨진 만나를 먹겠다고 이제 먹도록 주겠다고 하셨는데 만나는 생명의 빵의 예표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죠. 우리의 조상들은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가 하늘로부터 온 빵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더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지금 시기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병이어 이후예요. 오병이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빵을 먹게끔 해주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배불러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더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 뭐예요?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가 하늘로부터 온 빵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더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쭉 이어서 하면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이 빵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 빵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가 그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와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란 겁니다. 흰 돌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게 아마 영원 시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영적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르가모스 시기는요 AD 325년부터 500년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흥을 나타냅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교회 수장이 되었고 이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은 이 이권 다툼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원래 이 사람이 교회 수장이 되면서 교회 이제 수장이면서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게 나뉘게 되는 거죠. 교황으로서. 그 밑에서 감독들은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이끌었어요.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연합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권리와 자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권리와 자유를 받고 굉장히 잘 이걸 누리고는 있지만 근데 이게 결국에는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끌어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의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뉘고 있죠. 양쪽으로. 그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들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가담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가 카톨릭의 급부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라틴어 성경을 교회에 들여와서 기존의 말씀에 난도질을 했던 제롬, 그리고 무천년주의로 지금의 눈먼 교회를 만들어낸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카톨릭에서 교보로 모시면서 찬양하다 못해 신으로 모시는 이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다는 겁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인해서 인류는 1000년이 넘도록 올바른 성경을 잃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과 관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말씀을 건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버렸으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채택하면서 민간인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고 카톨릭의 미사와 유아 세례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걸로 세뇌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로 제정되었죠. 근데 이게 어느 날이에요?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기념일인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12월이 아닌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생일은 그럼 과연 언제쯤인가 하는 거는 제가 제 채널에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요세비우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기반이 되었는데요. 사도신경은요, 재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내용뿐밖에 없어요. 이때 카톨릭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자신의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설정하게 된 거죠.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